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하고 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고 있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떻게 정의를 내렸는가? 저는 저울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저울에는 일반 저울이 있고 특수 저울이 있습니다. 일반 저울은 무게를 달고 또 채소의 무게, 폐지의 무게, 고기의 무게 이런 모든 무게를 다는 일반 저울이 있는 반면에 이 일반 저울은 많은 사람들이 속이기도 하고 중량이 틀리기도 하고 눈금이 맞지 않는 엉터리 같은 그런 저울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 특수 저울이 있는데 보석이나 다이아몬드, 즉 굉장히 세밀하게 무게를 잴 때 쓰이는 저울을 의미합니다. 왜 저는 저울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가, 정의를 내렸는가? 저울은요, 무게를 다는 것이 그의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1.1획도 틀리지 않는 그런 아주 위대한 저울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저울로 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을 제가 얼마 전에 버스에서 만났습니다. 왜 예배 참석을 안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복장을 보니까 등산 갔다가 오는 복장이에요.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눌러 쓰고 그 다음에 등산복을 탁 입고 갔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코로나 때문에 예배는 참석 못하는데 어떻게 등산을 갑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성도님 한 분이 말씀하시는 게 산에는 공기가 좋아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에 갔다 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특수한 저울로 더 세밀하게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세밀하신 하나님의 저울의 무게를 쟀을 때에 정확히 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좁은 문은 무슨 문입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질문하기를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다 라고 물었을 때 그래
예수 믿는 것이 참 힘들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적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의거하여 볼 때에 구원받는 자가 적은 무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문, 좁은 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또한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헛작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문, 마태복음 7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좁은 문은 천국의 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여러 곳에 보면 좁은 문을 강조하고 있는데 또 좁은 길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구원은 좁은 길을 통과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좁은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이 구원의 문,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건져내다, 건져내다, 구출해내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건져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구출해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건져냅니까? 죄에서 건져내다. 어디서 구출해냅니까? 마귀와 사탄으로부터 구출해낸다라고 하는 그런 기쁘신 뜻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뜻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무릎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의와 공덕과 선행을 모두 부족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고 오직 몸과 마음과 생명을 다 바쳐 주님의 발차지를 따라가는 그런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상고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의 문이 좁은 까닭이 무엇이 있습니까? 왜 구원의 문이 좁을까요? 얼마나 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구원의 문은 좁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문이 좁은 까닭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문에 들어가려고 하면 세상의 욕심을 또 마음껏 채울 수 없기 때문에 통과하는 사람이 적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 좁은 이유는 인간이 그 문을 통과하려고 할 때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오기 때문에 그 문이 좁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너희가 밖에서 아무리 주여 주여 나를 천국의 문으로 인도하소서 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집주인은 누굽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라고 성경 2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시간과 건강이 우리에게 임해 있을 때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은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좁은 문은 구원의 문이지만 현실적으로나 본질적으로나 매우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에 찾는 이가 적다라고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을 통과하는 것은 마치 마라톤 선수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사력을 다해 우승의 지점을 향해 지나가는 것 이상 보다 더 힘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다짐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문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 자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침노한 군사처럼 열심을 다해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우리 권사님은 권사님에게, 우리 집사님은 집사님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여러 가지의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에 우리는 좁은 문,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 자세는 세 번째로 순교를 각오할 정도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처럼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구원의 문에 들어가려고 하면 내 목숨보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 내 생명은 조금도 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좁은 문, 천국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내가 구원의 문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침노하는 군사처럼 열심을 다해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생명이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대해서 마지막 길에 우리가 구원의 문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문은 아버지 하나님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자신을 내세우고 내 철학을 내세우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릴 때에 우리는 천국의 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아버지 떳떳하게 또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며 들어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에게 맡겨오니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